욥기 이제 18장에서 욥의 또 친구 빌닷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가 특별히 욥의 모습을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하느냐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또 2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 이 마지막 6절에 보니까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이랬거든요. 내 입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었고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는 구더기 같은 사람이고 벌레 같은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또 욥이 자신에게 자기들에게 하는 행동은 우리를 짐승같이 보느냐라는 고백은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너는 구더기 같은 인생이고 짐승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아니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18장에서 욥을 무엇으로 취급하냐면 여기 보면 이 5절에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강조를 하냐면 13절에 보면 질병이 그러니까 악인은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 잡혀가고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킨다. 피부병을 이야기하는 거죠. 악인은 피부병으로 완전 죽는다. 지금 욥이 어떻게 돼 있어요? 피부병으로 머리에서 정수에서 발끝까지 피부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친구 빌닷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울분을 터뜨리며 이제 이야기는 악인이 누가 악인인 줄 아냐? 이렇게 피부병으로 죽어가는 자는 악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19절에는 또 이 말합니다. 그는 이 악인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다. 남은 자가 한 명도 없다. 지금 욥은 자녀 10명이 다 죽었잖아요.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다. 네 자식 다 없어졌지 않냐? 그거 뭐냐? 네가 악하다는 것의 증거야. 네 지금 피부병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냐? 그거 악하다는 증거야. 그러면서 욥을 완전 악인으로 이제는 못을 박습니다. 여기 뭐 수 없는 말을 하지만은 그 두 가지를 딱 놓고 봐도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도 네 처소에 있을 사람이 없다. 이것이 악인인데 너 역시 네 아내도 도망갔지 않냐. 그러면서 욥을 두고 아주 딱 너는 악인이라는 못을 박는 거예요. 여기에서 욥이 19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추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움이 없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너희가 말로 나를 지금 죽이고 있다. 나를 위로하러 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너희가 던지는 말이 나를 죽인다. 여러분 언어 폭행도 엄청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딱 들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방언을 허락하시는 것이 나로 하여금 언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는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말하지 말고 언어를 좀 바꿔. 이게 우리가 말을 쓰든 말 용어나 어투나 그다음에 네가 생각하면서 내뱉는 말들을 고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으로 우리의 입술을 혀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언어 폭행이 말 한마디가 별말 아닌 것 같은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한명미 집사님 가정 신방을 했는데 시우하고
말을 아주 예쁘게 하는 거예요. "어 알았어." 하고 말을 아유 어떻게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해. 그랬더니 시우가 그렇게 예쁘게 말한다는 거예요. 시우가. 엄마하고 이래 있는데 뭐 한 번 옷을 다르게 입었더니 엄마는 평상시에도 예쁜데 오늘은 어떻게 더 예쁘다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막 행복해서 어쩔 줄 몰랐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의 말 한마디인데 그 막 행복해서 어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우리는 근데 이 말에 감정이 실려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상대를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욥의 친구들은 이제는 이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다가 이제는 자기 안에 막 자기 뜻대로 안 받아지니까 감정이 실려 가지고 지금은 막 친구를 막 악인이라고 아주 그냥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내가 여러 번 너희들이 나로 말로 학대했다." 그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다 허물 있지 않냐? 너에게는 허물이 없냐? 어떻게 그렇게 말로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라면서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6 절에는 하나님 앞에 인제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면서 6 절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싼 줄 알아야 할지다. 내가 폭행을 당해도 그리고 부르짖어도 응답 안 하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한다는 거는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하나 나와 대화를 할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뭐냐면 "하나님 당신만은 당신한테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 또한 나를 놓지 않을 테니 내가 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소연한다고."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그가 내 길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을 어둡게 하시고 전부 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하셨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소연은 "언제까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두실 겁니까? 하나님이 나 어찌하라고요? 당신 아니고는 나는 숨을 쉴 수도 없어요." 막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의 고백 막 이게 울분이 와서 터뜨릴 때는 막 할 말 안 할 말 다 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다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 욥기도 나중에 그래요. 지금 욥이 새 친구를 통해서 수많은 공격을 받으니까 힘들어 가지고 지금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사람한테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내 안에 인식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인제 욥이 13절 이후에는 자신의 신세를 친구들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현 위치를 친구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중에 하나가 13 절에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이게 왜냐면 형제들하고도 결별돼 버린 거죠. 그죠? 자기 신세를 하나님에게도 이야기하지만은 친구들에게 자기의 신세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 지금 내 상황에서 형제들이 다 나를 떠났어. 그다음 14절은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다 나를 잃었구나." 친척들조차도 여러분 친척들도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가진 거 있을 때는 친척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친척들도 나한테 연락조차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내가 전화가 오면 자기한테 뭘 도움을 달라 할까 봐 전화도 안 받아요. 이게 인간관계의 모습이에요 보면. 그리고 심지어 15 절에 보면 "내 집에 머무는 자 여종들을 나를 낯선 사람 취급하고 타국 사람 취급하고 종을 불려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간청하고 간청해야 들어 줄까 말까." 이게 뭐냐면 위계질서, 기강이 해이해졌잖아요. 집안에 있는 일하던 사람들도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기강이 해이해져. 이게 뭐 자기 위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17 절에 보면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 자식은 이미 다 죽었죠. 그래 인제 가련하게 여긴다. 이게 아내도 자식도 다 죽었으니 아내는 가버 내 숨 쉬는 것이 싫어 가지고 가버렸은즉 가족도 다 해체된 거예요. 가족도 해체되고 형제들도 떨어져 나가고 친척들도 멀어져 버리고 친구들도 여기 보면 19 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다." 우정도 파괴돼. 사랑도 우정도 뭐 내 안에 내가 가졌던 인간관계들 모든 인간관계가 다 떠나버린 여러분 참 놀라워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나요. 내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만이 내 주변의 사람이지 내가 더불어 사는 삶이 없으면 다 떠나요.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러면서 20 절에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다." 건강도, 건강도 다 쇠약해져서 지금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이렇게 의지하지 못하는 이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저도 한동안에 그게 힘들었거든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정신을 툭 잃어버리고 한참 있다가 깨고 내가 어디 가는데 내가 어쩌지 못 하는 행동이 뭐 옛날 같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하면 한 가지 잊어버리고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댔잖아요. 아 저곳에 주차를 해야 돼서 그 주차 세워 놓은 거 그걸 옆으로 치우고 차를 주차하지 않게 그거 치우는 생각만 한 게 차를 이거 파킹으로 걸어 놓고 내려야 되는데 그냥 드라이브로 걸어 놓고 내려가서 차고 혼자서 간 적이 있댔잖아요. 이게 이제는 내가 나를 못 믿으면요. 이게 모든 게 자신이 없어져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줄 몰라요. 근데 욥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모든 것이 다 떠나. 이 자기 자신도 못 믿어.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도. 이 21 절의 말씀이 이 성경책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을 때립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내가 옳고 내가 잘났을 때는 절대 그게 안 돼요. 내가 나의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벼랑 끝에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사막에서 혼자 딱 서서 외로웠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왜냐하면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딱 손잡아 주시면서 "내가 있잖니." 이러신다니까요. 아무도 내 옆에 없는데 갈 바를 몰라 하고 어떻게 내 스스로도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내가 있잖니." 이때 놀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딱 느끼는
저 역시 하나님이 갈 바를 몰라 하고 어느 병원에 가도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그냥 좋은 거 먹고 좋은 생각만 하세요. 이럴 때 뭘 모를 때는요. 좋은 거 먹고 좋은 생각하면 병이 낫는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그 정도에 대해 가는 곳마다 그런 말 하니까 '아 그래야 되구나.' 그럼 병이 낫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좋은 거 먹고 좋은 생각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될 때 '아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은 것을 불쌍히 여기셨구나.'는 걸 딱 깨달으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딱 알고 나니까 그다음에 사람들을 볼 때에 내 생각으로 있을 때는요 다 못마땅해요. 마음에 드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딱 들어와 보면 다 불쌍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지금 이 모습으로까지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우리 안에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저히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긴 거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 그 사랑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 우리는 오히려 미련하게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너무너무 불쌍하여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어리순 그래서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 28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가장 힘든 것이 이 지금 가족도 형제도 자녀도 친척도 친구도 다 나를 버린 것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진짜 불쌍한 건 하나님도 나를 버릴 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나 너 몰라." 우리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주의 이름 뭐 하됐습니다." 예수님이 "나 결탄코 너를 모른다." 할 때가 가장 불쌍할 때예요. 그거는 이제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 것이 두렵다. 이게 지금 욥의 심정이에요.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이 시련의 원인이 너에게 있어 라고 한다. 지금 내가 이 모습으로 있어서 나는 지금 하나님도 나를 모른다 할까 봐 두려울 뿐이다. 근데 너희가 끝까지 야 문제의 원인은 너에게 있어. 네가 문제야. 이렇게 한다면 29절에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욥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두려운 거는 지금 내 모습이 내 몰골이 말할 수 없이 불쌍하다. 이 불쌍한 것을 좀 생각하여 나를 좀 불쌍하게 봐주지 않겠니? 비록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근데 너희가 진짜 끝까지 문제는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일의 뿌리, 이 문제의 근원이 너에게 있어. 이렇게 하면서 나를 정죄한다면 너희도 심판자 앞에서 서게 될 줄로 알아라. 진짜 내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할 거야. 이거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안 해요?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어렵고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 나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갖고 가셔서 너무너무 힘든데 지금 나도 너희들과 함께 이런 막 말할 수 없는 막 말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할까 봐 나는 두를 뿐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이 상황에서 끝까지 너 때문이야라고 고집하지 말고 좀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겠니? 우리 서로 좀 불쌍히 여기면 안 되겠니? 지금 이 말을 욥이 19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없이 문제 속에서 뭐 다 떠날 수 있죠. 봐. 봐. 이렇게 된 거는 당신이 문제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봐. 너 뭐 가족들하고 형제들하고 이야기해. 너 뭐 응? 자녀하고 사이가 좋아? 너 사회에서 직장 생활에서 그러고 친구들하고 관계를 봐봐. 그리고 너 돼 있는 거 봐봐.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 이런 문제들이 막 있을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보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런 상대를 어떻게 봐라? 불쌍히 여기라는.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내 앞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늘 사고를 치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을 어떻게 불쌍히 여겨.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상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걸 보면서 오늘 19장에서 욥이 간절히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를 되풀이하며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일상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